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2차 대전 중 나치에 잡힌 한 유대인이 사형당하기 전날 밤 그의 부모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나눌까 합니다. 저의 마음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형용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기뻤을까요? 무슨 기대가 그리도 많았을까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것도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큰 기대 속에 죽음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정말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 시간 깊은 묵상과 함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음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모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7.5마일 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부르짖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와 겹쳐서 다른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소리, 온 땅에 덮인 어둠, 마지막 기적이 일어날까 하고 쳐다보았지만은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히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들, 이 두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려는 심정으로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대화를 통하여 반추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면서 가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실 때마다 너희는 해라 가라 하고 명령어 하데어를 사용하는 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처럼
On your way,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가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모르는데요. 글로바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온 유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이 사람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이 사람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때에는 글로바의 음성이 아마 그 톤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품고 있던 생각을 말하면서 말꼬리를 흐렸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억울하게. 아마도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잠시 동안 침통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오랜 세월 바라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신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그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죄목도 분명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는 허탈한 상실감이 그들의 마음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글로바는 다시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더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직접 본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 산 자를 왜 여기서 찾느냐,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다녀온 베드로와 요한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사람들이군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는가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었습니다. 당신들이 참 미련하군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는 그 대화의 주도권을 쥐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시리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임을 당할 때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 기억 안 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자기를 가리켜 예언한 말씀을 하나하나 이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은행을 들렸습니다. 은행원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아보고 지난 주말에는 아주 바빴겠군요 하고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그의 말은 지난 일요일이 부활주일이었으니 목사로서 많이 바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왜 부활절이 바쁜 날이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바쁘게 지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모임이 있었고 집에 들어가 11시에 들어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연합예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부활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3번 설교를 하고 바쁘게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그게 다일까? 부활주일은 바쁜 주일로 끝나는 것일까? 부활절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하는 하나의 연중 행사에 불과한 것일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한 주일을 부활절로 기념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계속 경험되고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했어요. 거의 그는 입을 열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혀 계시는데, 흙이 되어서 흔적도 없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수표를 주었어요. 많은 액수의 수표예요. 밤에 그 수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행문이 닫혀 있는데 내일 아침 은행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이 어카운트가 있을까? 그 은행에 내가 이 수표를 갖다 입금을 시키면은 여기에 적힌 금액이 그 어카운트 안에 충분히 있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날 아침에 은행에 가서 수표를 줬더니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만큼 나에게 줬어요, 은행이. 그 수표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카운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약속들이,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스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 감사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용지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펙티브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다 할 때, 내가 믿습니다 할 때 something happen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반드시 가장 먼저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돼요. 넘어진 것 같으나, 망한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서 흥하게 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저 사람 인생 끝이야? 아니요. 다음날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연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Through the faith,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받을 자는, 보통 자는 돌로 쳐서 죽이고 저주받을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당하고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가 받을 저주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노연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 그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믿음으로 할 거 없어요. 성경 내가 들 수 있으면 내가 들면 되는 것이죠. 옮기면 되는 것이죠. 이건 믿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 들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십자가를 믿고 빈 무덤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God size,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이즈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보시며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셀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리라는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오해를 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해를 했을 뿐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십자가의 가치는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의미 없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소용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크리스찬이 갖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잡힌 거 없어도.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와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고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부활절이 지나면 그것은 하나의 연중 행사로 다시 옷장 선반 위에 잘 얹어 놓았다가 1년 후에 기념해야 될 기념 행사로 알고 있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심장에 박동이 뛰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문득 주님, 그렇지요 주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았어요, 그럴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구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니 말해봐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두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함께 영원에 들어가자고 간청했습니다.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가세요. 아직도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아마도 성경을 잘 아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마도 그 예수님을 쳐다도 안 봤을지 모릅니다. 쳐다보고도 도저히 죽은 분이 여기 살아서 우리 옆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봤을지도 모릅니다. 여관에서 저녁을 드시며 예수님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유자재로 다니실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둘이 다시 그 영원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가르쳐 풀어 이해시켜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던가? 그 길로 달려왔습니다. 7마일 반을 36길을 다시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다라면은 그들은 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골동품 얘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오신 오정윤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 속해 있는 우지의 나라 남부지역 민다나오 섬이라는 곳에서 19년째 따우스 무슬림 종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오정윤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오지의 나라에 가셔서 선교하시게 되셨는데요. 필리핀 먼 나라 또 섬나라 민다나오에 들어가시기까지 여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94년도에 저희 선교부에서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보냈는데 그곳에 가서 3주 동안 그 지역을 둘러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쪽 나라에 대한 감동을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95년도에 필리핀에 와서 남부 민다나오에 무슬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갈 때 그쪽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 부담감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민다나오 섬 안에 무슬림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특히 그 무슬림 종족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고 무서운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필 왜 무슬림족을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선교대에서 갈망하고 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참석한 선교 세미나가 무슬림을 알자 세미나였습니다. 네. 그때 바로 무슬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네.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었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들어온 무슬림 종족에 대한 선교 비전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무슬림 하면 여러 종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스 종족을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다우스 종족의 특징과 그들의 문화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보통 천주교 국가, 카톨릭 국가로 알고 있지만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는 141년 더 먼저 무슬림이 카톨릭보다 먼저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네. 민다나오 섬에는 13개의 무슬림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우숙 종족입니다. 다우숙 종족은 13개 무슬림 종족 중에 이슬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종족이며 네. 과거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할 때 미국이 지배할 때도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종족으로 현재까지도 자기네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처음 종족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네. 또 싸움을 할 때도 용맹스럽게 싸움을 해서 현재까지도 내전이 이뤄질 때 가장 앞장서고 있는 종족입니다. 굉장히 문화성, 종교성이 강하고 전통성이 강해서 힘든 민족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19년 동안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사실 내전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당해 오셨는지요? 예, 공식적인 내전은 2번 있었고 2002년하고 네. 작년 2014년에 있었고 또 그 중간에도 자주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전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도 않고 이미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서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사님도 생명에 많은 위협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 저희도 제가 외국인이고 네.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제가 사역하는 대상이 무슬림 종족이다 보니 주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주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오염을 참 무릅쓰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그 애로가 참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곳의 현지 문화와 또 현재 하고 계시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는 4개의 무슬림 마을 안에 조그마한 유치원을 설립해서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육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필리핀도 교육 제도가 바뀌다 보니 이런 조그마한 유치원은 이제 나라에서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교육 시스템에 따라 저희가 림빠빠라는 무슬림 마을 안에 새희망 학교 뉴홉 아카데미 스쿨을 설립해서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하시고 계신 사역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역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입니다. 네. 어린이들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8명 정도가 영접을 하지만은 어른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보통 1명 정도만 영접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어린이들 사역 중에는 무슬림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슬림 자녀들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네. 소문을 전하기 때문에 저 지역에 가면 외국인이 선교사가 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주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네. 오지의 섬, 민다나오 섬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설립하기까지 얼마나 그동안의 애로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오셨는데요. 그들에게 전하는 사역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며 사역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반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리면 일반 학생들은 올 수 있지만 무슬림 학생들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슬림 마을 근처에 학교를 설립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문교부 일반 수업을 가르치고 네. 토요일에는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주일에는 주일학교와 청년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주일 학생들은 제 안에 공성교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지네요. 예.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오지에서 학교도 세우셨고 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시면 참 힘든 일도 보람 있는 일도 참으로 많으셨다라는 생각해 보는데요. 그 어려웠던 순간순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외진 곳에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는 특히 필리핀의 무슬림하고 태국의 무슬림은 소수 종족이며 또 다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무슬림과는 또 다릅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다수가 무슬림이지만 필리핀하고 태국은 소수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공격적이며 또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네. 또 이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 어린이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또 그 맑은 눈에서 네.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받습니다. 네. 그들 가운데도 소망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거기서 19년째 하면은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예. 복음을 받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가 처음 2000년에 시작했을 때 그 유치원의 학생이 지금은 네. 청년이 되어서 대학부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부모들도 무슬림이지만은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또 그 중에 몇 명은 저희가 대학교까지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코 자기네 힘으로는 학교 갈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지만은 조그만 그 장학금 혜택으로 인하여 그 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으며 또 학생들이 훗날에는 또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몇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대학생하고 청년부 학생들 중에는 그 절반 학생이 그 지역 림바빠에 사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네. 시내에서 공부할 때 오고 가고 하는 교통편이 비쌉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오후에 저희 차로 뒤에 학생들이 타고 네. 림바빠 마을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내 갈 때는 네. 필요한 대단한. 음식과 반찬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또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있고 또 저희가 후원하는 학생들 중에도 또 이제 그 예배에 동참하고 학생들이 한 30여 명 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무슬림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국민학교는 몇 명이나 예, 됩니까? 초등학생은 지금 현재 18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네. 한 60% 이상이 무슬림 학생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젊음도 물질도 모두 다 투자를 하셨는데요. 어려움 많으셨죠? 예. 저희가 그 지역을 오고 갈 때 그 지역이 외진 지역입니다. 시내에서 그 지역을 가다 보면 산을 넘고 또 외진 길을 지나가는데 그 길 중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핸드폰에 시그널도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간혹 이런 곳에서 납치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늘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네. 잘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선교사님이 부인 선교사님이신데요. 아내의 내조가 없이는 정말 그 길을 가기 힘들다는 생각해 보는데요. 어떻게 한 길을 같이 가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1995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고 제 아내는 저보다 더 3년 더 먼저 가서 무슬림 마을 안에서 이미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뭐 대단하시네요. 남자도 가기 힘든 모슬람 지역에 사모님 되시는 공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이미 그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계셨고 오종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예비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해 보는데요. 네, 슬아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지금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네.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둘 다 선교지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네, 아, 네. 선교사 부모님을 둔 덕에 함께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자녀들이 됐네요. 네, 이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순간순간 위기를 당한 경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림바바 마을이 좀 외진데 있다 보니 그곳에서 건물을 지을 때 모래와 자갈은 현지 조달이 됐기 때문에 값이 싼 반면에 세멘트, 합판, 철근 이런 자재는 시내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시내의 철물점에 트럭이 어느 선까지만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운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는 제가 트럭에다 짐을 싣고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트럭 기사의 얼굴 표정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밑으로 차가 달려 내려갔고 결국에는 옆에 코코넛 나무를 밟고 나서야 차가 멈출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제 목 옆으로 철근이 지나가고 상처가 좀 남았습니다. 네.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이미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네, 어려운 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으리라, 그런 믿습니다. 네. 그 지역에 풍토병은 없으셨습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풍토병, 질병들이 있지만 특히 그쪽에는 댕기가 많습니다. 보통 댕기하고 말라리아하고 모기에 물려서 생기는 병인데 그쪽은 댕기가 많습니다. 댕기에 한번 걸리면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댕기에 걸리면 3일 정도는 열이 많이 나다가 3일 정도 지나면은 열이 멈춥니다. 그때부터 위험합니다. 네. 사실은. 그때 열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그때는 가난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네. 또 부자들은 또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도 걸려본 적 예, 있으세요? 저도 한번 걸려서 되게 비몽사몽하게 힘들었었고 저희 둘째 아들 준탁이도 작년에 걸려서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네. 지금 괜찮나요? 예,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댕기가 처음에 걸린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걸리면 그때는 더 위력하다고 합니다. 네. 그 앞으로 모기에 안 물린다는 장담을 할 수는 장담을 할 없습니다. 수가 없죠. 그 댕기가 모기 종류 일종이군요. 사모님은 괜찮습니까? 예, 제 아내하고 첫째 아들 현탁이는 지금 한 달 전부터 결핵에 걸려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이 너무 독해서 그렇군요. 6개월에서 8개월은 먹어야 되는데 네. 약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네. 특히 현탁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 갔다 오면 바로 푹 쓰러져 자고 그 다음날 네.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숙제해야 된다는 걱정 때문에 또 다시 학교로 향하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려움 속에 그런 오지에서, 네, 여러 가지 악조건의 환경에서 식구들이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후회해 본 적 없으십니까? 가끔씩 때로는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도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 있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으면 후회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은 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기에 네. 그 안에 좀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직 선교사님 가족분인 오지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고 촬영이 다 돼 있을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앞으로 선교사님 이제 해야 될 일 더 많지요? 예, 예. 어떤 계획들이 또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획 중에 그쪽에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마치고 나면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가기는 대학이 시내에 있고 대학 시내에 네. 가서 생활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 보니 학생들이 중간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농구장에 가면 매일 농구만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학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학교를 통해서 기술을 배우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필리핀 인구가 지금 1억 정도 되는데 네. 필리핀 인구 1억 중에 10분의 1이 해외에 나가서 간호사, 도우미,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술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것이 그쪽에 저희 사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또 방군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타켓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믿고요. 필요한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참 19년 동안 오지에서 학교 세운다는 것 참 쉽지 않은데요. 보조도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 듭니다. 예, 예. 어느 분께서 헌금을 하셔서 그 헌금으로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나서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지붕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붕을 빨리 올려야지 올리지 않으면은 그 벽돌이 날씨와 또 비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지붕을 올려야 되고 그때 네. 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지붕을 올리고 나서는 또 벽을 미장을 해야 되는데 미장을 빨리 안 하면은 네, 벽돌이 부서집니다. 네, 순간순간 어려움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통해서 또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마닐라에서 떨어져 있는 잠보안가란 지역에서 아무도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역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신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신변의 안전. 거기는 그 잠보안가 도시의 주 메뉴는 테러와 납치입니다. 네. 납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큰 백화점 주인들도 알게 모르게 또 뒤로 방군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군요. 그들이 그 어느 기간 동안 그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하물며 저 같은 선교사는 그렇게 이들에게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열악한 환경에 있기에 또 외국인이고 또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은 병원에 네.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선교제 간 지 19년이 되고 또 외로운 곳에 있다 보니 한국에서 찾아오는 단기 선교팀도 거의 없고 네. 찾아오는 손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네. 사람들 기억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선배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선교지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선교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선교지만큼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선교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선교사님 계속적으로 선교사역 감당하셔야 될 텐데요. 언제까지 거기 계실 예정이십니까? 예, 주님이 원하시는까지 일을 하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네. 양육하고 그 같이 함께 교제하는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그 무슬림 학생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때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저의 기도 제목이면서도 또 저희 소망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안전하게 끝까지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전함을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오지에 또 다른 선교사가 올까요, 선교사님?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으면 오겠지만은 네, 안 그러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저희가 잠보안가에 들어간 지 필리핀에 간 지는 제가 19년이 되고 잠보안가에 들어간 지는 17년이 되는데 네,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서양 선교수는 이미 안전의 문제 때문에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로부터 다른 선교사는 17년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 한 분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네. 왔으면 좋겠지만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지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 참 목숨 걸고 그쪽에 이슬람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결코 후회함은 없으시죠? 예. 오히려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하나의 도구로 끝까지 써주신다는 것이 저로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감사할 기도 제목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소명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오지의 나라입니다.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오지인데요. 끝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미국에 잠깐 오셨네요. 예. 그 만나고 싶은 분이 몇 분 있어서 그분들에게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고 또 선교지의 소식은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교지의 상황을 때로는 바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네.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에 방문해서 소식을 나누고 네. 또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의 계획이 있으셔서 또 집회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도움의 손길 많이 필요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또 감동되는 귀하신 분들이 또 함께 하시리라 믿고요.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213-706-4078입니다. 213-706-4078입니다. 또한 마닐라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예, 마닐라에서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안가 도시로 떠나야 되는데 네, 잠보안가. 잠보안가 도시에 저희 집 전화번호는 필리핀 나라 고유 번호가 063이고 저희 잠보안가 지역은 62번입니다. 그래서 네. 063-62-992-3794입니다. 아, 네. 물론 인터넷 전화도 있지만 저희 지역이 전기가 자주 나가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민다나오 섬 선교지역 전화번호 063-62-992-3794.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지금까지 지나온 길, 앞으로 가실 길을 위해서 기도밖에는 부탁드릴 게 없습니다. 민다나오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찬양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듣겠습니다. 다우석 종족 중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들이 네, 그 다우석 종족 언어로 찬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렀던 그 갈보리 산위의 찬양을 잠깐 제가 네.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이남북 살리 뒤또하 갈바리 기야간 뚱하나 알마시 야구한 야두사 싱카탄 따우리 따야우니아와이 마칼라비 마할가 인살림니아까구 pahupugan sampai napas muktu tungbasani magamak tuyu tilan dahugan waisibu.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정윤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의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큰 꿈을 꿀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떠나 승리의 분위기가 넘치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는 곳으로 용기가 솟고 뭔가 해보자는 의지가 샘솟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마음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